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난이 심한 이때에 날마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염려 근심이 참 많이 생기고, 겨울철이라 또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도 점점 더 많아질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면역력을 최대한도로 올려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제사를, 양과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바알과 아세라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악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거나 미시를 섬기거나 죄악을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그 지키던 손을 멈추십니다. 그 사이에 원수마귀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끌고 가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침범해서 식량들을 노략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2회에서 7회 동안 그렇게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고난이라는 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하나님 뵙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면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귀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게 기울이시고 그 낯은 악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악을 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멸망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왜 아직도 창궐하냐?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먼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두려워해서 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회개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밀을 추수를 억지로 했는데 이것이 발각되면 또 다 뺏기니까 포도주 틀, 이 포도를 따서 이 즙을 내는 포도주 틀은 보통 햇빛이 없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 밀을 추수에다가 포도주 틀에서 까불리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숨어서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짓밟혔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14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해서 미디안 사람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내가 므낫세 집하고 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입니다 하고 얘기해. 보잘것없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가서 미디안 그 사나운 족속들을 물리칩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낮은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낮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지만 주님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올려야 될까요? 1에서 10까지 자존감의 척도가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9나 10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나중에 미디안에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 물리칠 때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트럼프와 동역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는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 방송에서는 뭐 트럼프가 다 끝난 것 같이 백악관을 떠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 같이 뭐 이렇게 방송하지만 아주 거짓된 뉴스입니다. 원래 트럼프가 표를 더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 바이든 측에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끔 대신 다 조작해서 투표를 했고, 트럼프 표는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도미니언이라는 그 투표 개표기를 조작해가지고 외국에서 서버로 조작해가지고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옮겨버려서 트럼프는 줄어들고 바이든은 많아지고 해서 이 투표의 부정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동역자들은 지금 이 진실을 밝히려고 각 주에서 소송을 벌이고 재판을 하고 청문회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청문회에서는 그 청문회에서 전부 다 이 공화당 상원 의원 그 다음에 하원 의원이 장악하고 있는데 저들이 정신이 깼어요. 야, 이거 트럼프가 승리한 거구나. 이렇게 부정이 엄청나게 저질러졌구나. 그래서 그 주지사의 권한을, 선거인단 임명의 권한을 이 상원 하원의 주의회에서 뺏어오고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이제 승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법원 판결은 나지 않았는데, 이 부정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고 의회에서는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렇게 됩니다. 위스콘신에도 지금 재검표하고 조지아에는 재검표를 했는데 또다시 재검표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재검표를 하는데 공화당 사람들이 나는 우편 투표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해서 투표용지를 받아갖고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용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42%, 44% 정도나 그 표들이 없어진 거예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표들로 채워가지고 바이든 표가 더 많아지게끔 그렇게 가짜 투표를 그렇게 하게 바이든 측에서 가짜 투표를 한 거예요. 그것도 60만 표, 뭐 70만 표, 15만 표 막 이렇게 주마다 틀리지만 트럼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원 같이 힘을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선과 악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선이 지는 것 같아요. 악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악은 아무것도 아니야. 악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악 때문에 선이 짓밟히고 해방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중립적인 사람들도 또 있죠. 중립적인 사람들은. 아무튼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동역자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첫째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고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전에 구약 때에는 이렇게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리고는 또 사라지시고. 자,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케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은.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제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제사를 받으시고 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려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미디안이 다 와서 뺏어갔는데 뭐 있겠어요? 남은 게. 그러나 염소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제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여호와께 가져갑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와 국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여호와는 불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8장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듯이 오늘 기도원의 제물에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붙어야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사업도 번창하고 그리고 목표도 꿈도 이루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 이 불이 붙었어요.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염려 근심하는 기도원에 나타나서 여호와를 만나면 죽는데 어떡하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음성을 듣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어요. 동네마다 우상을 섬겼는데 27절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은 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 기드온이 처음에 한 일이 수소를 잡아다가 제물을 만들고 이 바알 산당에 가서 바알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를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둘째 수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아세라상 찍은 나무 쪼갠 나무들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둘째 수소를 드렸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중략하고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입니다. 바알을 대적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알을 대적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들입니다. 이집트나 그리스의 제우스, 라, 태양신, 라와 그 안에 헤라, 이시리스, 거기에 가나안의 버전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바알을 대적했다, 아세라를 대적했다, 저거는 큰일 난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뒀어요? 우상이 뒀어요?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처음에 3만 명이 왔어요. 3만 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미디안 족속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개미떼처럼 아주 벌떼처럼 수도 없이 몰려오는데 기드온과 그 군대는 3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3만도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겁먹는 자, 두려워하는 자, 또 뭐 혼인한 자 이런 사람들 다 돌려보내니까 이제 10,000명 정도 남았어요. 그것도 많다 하나님이. 그래서 훈련을 시킨 후에 냇가에 데려가니까 물을 움키고 먹는 자, 사주를 경계하면서 움키고 먹는 자 300명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 300명을 들어서 미디안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사람의 계산하고 좀 틀려요. 사람의 계산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면 그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계산에 맡겨야 돼요. 우리 계산으로는 이 실력 가지고 어디 대학에 가겠나, 출세를 하겠나, 좋은 직장에 가겠나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 계산기에 딱 맡기면요 답이 딱 나와요.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높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교 오륙통상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세계를 선교해야 되잖아요. 세계를 선교해야 되는데 제가 무역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범죄하게 될까봐 힘들고 어려울 때 노가다를 쪘어요. 왜? 노가다는 힘들고 어려워도 뛰고 나면 일당 받고 집에 와서 푹 쉬면 되니까 죄질 일이 없잖아. 무역을 하게 되면 나가서 좋은 옷도 입고 다녀야지 사람들도 만나야지. 그러다 보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무역을 안 했는데 요즘에 이 온라인 유통업, 인터넷 유통, 아마존, 쿠팡, 알리바바, 마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요. 무역을 다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그렇게 다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멀어질 일도 없고 또 그 전에 제가 직접 가서 무역하던 그런 시기보다
훨씬 더 간편해지고 수입은 더 좋아요. 그러면서 선교의 루트를 놓고 선교의 다리를 놓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물류센터를 세우면서 얼마든지 북한을 선교하고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기업 오륙통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믿습니다. 오륙통성의 비전이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00개의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되죠. 김동식 목사가 무슨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꿈대로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우리 교회도 요양원도 건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21세기를 빛내는 위대한 신앙의 물들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편치 못한 그런 일들이 남아있어요. 좀 찌꺼기요. 그래서 확신을 더 얻으려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하 부라와 함께 이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몰래 기드온과 부라가 미디안 진영으로 갔는데 두 보초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맞아. 보초를 쓰고 있는데 두 명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다. 무슨 꿈이냐?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랬더니 또 한 명 미디안 사람 보초가 야, 그거 기드온 얘기야. 기드온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온대. 기드온이 오면 우린 무너질걸?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내가 그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리신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를 받으세요. 하나님, 내 설계도 주세요. 내 계획을 주세요.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눠 세 부대로 100명씩 나눠가지고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미디안 진영을 뺑 돌라서 이제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일시에 신호를 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밤중에 그 엄청난 항아리 깨는 소리와 항아리 깨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큰 부대가 쳐들어온 줄 알지. 야, 이거 뭐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다 지원금을 요청했나 보다. 엄청난 군대가 왔나 보다.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부니까 서로 일어나서 도망가는데 적인 줄 알고 서로 치고받고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적들은요 꼭 위기가 닥칠 때는 싸웁니다. 싸워요. 자중질환이 일어나.
우리나라도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고 있죠. 자중질환입니다. 미국에도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좌파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금융계, 유태인들이 잡고 있는 금융계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같은 딥스테이트라도 트럼프를 지지해요. 그러나 일부 이제 미국의 딥스테이트들과 함께하던 세력들은 트럼프를 지금도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저쪽에도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요번에 이제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 재판이 부정선거로 다 밝혀지고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게 될 건데 반드시 트럼프가 재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선한다. 혼란이 올 것이나 곧 정화될 것이다. 미국에도 트럼프가 이제 다시 되면 혼란이 오는데 곧 정화될 것이다. 대한민국도 정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중국 공산당도 정화된다. 북한은 이 자유진영에 손을 내미게 될 것이다. 이 북한을 러시아는 석유나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데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자금이 없어서. 중국은 여태까지 북한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길들였는데 앞으로 중국의 경제가 어렵고 지금 금융계부터 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디폴트가 되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북한 혼자 어떻게 해요? 굶주린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미국에다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진영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는 미국과 북한과 친한 나라 있어요. 영국, 스위스,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북한하고 지금도 친하고 그런 나라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한국과는 멀어지려 할 건데 한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이 멀어지려 하는 이유는 뭐냐? 한국의 이 좌파들이 너무나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더러운 놈들아가 안 온다. 북한에서 오히려 이 우리나라의 이 지금 그 아무아무 계열을 싫어합니다. 중국과 손잡고 중국 시키는 대로 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현 정권하고는 손 안 잡니다. 그러나 개방의 바람 불어서 한국을 막지 못합니다. 오륙통상은 꿈을 꾸고 나아가라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에 너의 선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기도를 쓰신 하나님이 이종을 쓰실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하게 성취된 그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과 300용사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은 후에 응답하시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트럼프와 동역자들을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들어 사용하셔서 미국을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 공산당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도 자유진영과 손을 잡고 개방을 하게 하시고 그 쇠빗장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이 좌파의
공산당의 위선과 거짓이 아버지 다 알려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고 발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교 오륙통상 선교의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사랑 순목교 선교하는 교회로 이 종과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선교하는 교회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